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 돋을 때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에서 돌을 굴려주리요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벌써 돌이 굴려져 있는데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여자들이 몹시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이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알리매 그들은 예수께서 살아나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그들 중 2 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그들에게 나타나시다. 2 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알리었으되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후에 11 제자가 음식을 먹을 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나타나사 그들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가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이로라. 또 이르시되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려지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새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언하시니라. 아멘. 어제 주일에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묵상했고요. 주일 새벽에 15절에서 20절까지 말씀도 부활절 새벽 기도회 때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9절에서 14절 말씀까지는 보지 못했습니다. 9절을 보겠습니다. 1절에서 8절까지 어제 주일 예배 때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활하신 예수님이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냥 천사인데요. 젊은 청년처럼 보이는 흰 옷 입은 천사가 나타나서 세 자매님들에게 예수님의 부활의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 좀 어색하죠. 이유는 모르겠어요. 성경학자들은 이럴 때는 추측할 수밖에 없어요. 글을 더 썼는데 왠지 16장 8절에서 마가복음이 마치는 거 좀 어색하거든요. 글을 썼는데 소실되었는지 아니면 글을 쓰다가 갑자기 무슨 사건이 저자에게 일어났는지 더 이상 쓸 수 없는 그러한 상황이 마가 요한에게 생겼는지 우리는 추측할 수밖에 없지만 어떤 것도 확실하지는 않죠. 썼는데 분실됐는지 아니면 쓰다가 멈출 수밖에 없는 저자의 사정이 있었는지 혹은 저자가 처음부터 8절까지만 쓰는 것을 의도했을 수도 있죠. 제 노트북에 천국에 가서 물어봐야 될 성경 질문이 정말 많아요. 저도 잘 모르겠어요. 주석을 읽어보고 많은 내용들을 이렇게 생각해 보아도 잘 이해가 되지 않는 여기도 그런 질문 중에 하나예요. 아직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적 자료나 성경학자들의 분석으로는 마가복음이 왜 8절에서 약간 좀 어색한 듯 맞췄을까? 근데 저는 그냥 그렇게 맞춰도 좋다고 봐요. 왜냐하면 이게 꼭 요나서 같이 요나서가 질문으로 끝나거든요. 네가 박넝쿨도 아꼈는데 이 니누에는 13만 명의 사람들이 있고 짐승들도 많이 있고 내가 아끼는 것이 어찌 합당치 않겠냐. 이렇게 끝나요. 그럼 이제 요나서를 읽는 사람들은 질문에 대답해야 하거든요. 하나님의 질문에. 요나는 대답을 안 하니까
요나가 회개했는지 아니면 하나님 제가 잘못 생각했습니다. 제가 박넝쿨도 아꼈는데 하나님은 이 느느웨의 수많은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합당하죠. 제가 잘못했습니다. 요한계시록까지 읽어도 요나의 대답이 안 나와요. 그것은 저자의 의도가 있는 거잖아요. 읽는 너희들이 대답해야 된다고. 이스라엘과 원수 국가인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 사람들이지만 세상적으로는 그렇지만 그들도 하나님께서 지으셨는데 그들이 회개하고 하나님의 진노와 징계를 받지 않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시죠. 세상적으로는 우리와 경쟁이 있고 우리를 괴롭히는 그러한 악한 나라라 할지라도 북한이라고 하든지 어디라고 하든지 그들이 회개하고 악한 행위를 멈추고 금식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받지 않도록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원하시는 것이죠. 악인들이 회개하고 사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시지 악인들은 회개 안 하다가 하나님에게 진노받아서 망하는 걸 하나님께서 원하실 리가 없잖아요. 그런 어떤 열린 결말을 통해서 읽고 있는 요나서의 독자들에게 이렇게 초대하듯이 너희가 어떻게 할 거냐라고 묻는 성경이거든요. 마가복음 좀 그런 느낌, 요나서와 비슷한 결말의 느낌을 받아요. 저간의 사정을 우리가 확실히 알 수는 없지만 그냥 8절에서 맞춰도 오케이. 근데 제가 어제 말씀드렸지만 그러면 9절에서 20절까지의 내용이 사도들의 가르침과 위배되고 뭔가 좀 다른가? 그러면 여기다가 쓸 리가 없잖아요. 8절에서 9절로 넘어가는 이걸 근접 문맥이라고 그래요. 글의 흐름이 있는데 가까운 곳에 있는 근접한 문맥도 어색해요. 8절에서 9절까지. 그래서 9절에서 20절까지는 대부분 성경학자들이 말씀하시는 것처럼 여러 가지 이유로 마가가 쓴 원본은 아닌 것 같아요. 하지만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내용하고 일치하고 이미 170년대에 활동했던 교부들의 문헌에 이 내용들이 이렇게 언급되는 것을 보면 이 내용이 아주 후대에 사본적으로는 5세기의 사본이 가장 먼저 지금까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본들 중에는 5세기 사본에 가장 먼저 나타나는 그 이전 사본은 3세기, 4세기 사본은 이 부분이 없어요. 9절에서 20절까지가. 그러나 후대의 사본들에는 나타나고 그리고 이미 2세기 때 사역했던 교부들의 글들의 인용들을 분석해 보면 이 부분들이 마가복음에 있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어요. 이런 여러 가지 성경학자들의 연구와 분석들을 보면 매우 이른 시기에 복음서에 첨언된 것 같고 또 내용은 사도들이 가르쳐 주신 내용 우리가 다른 복음서나 사도행전에서 보는 내용하고 일치하잖아요. 그래서 사도성을 가지고 이 본문 내용을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어쨌든 이 9절에서부터 20절까지의 내용을 보면 막달라 마리아를 특별히 마가복음에 이렇게 첨언된 내용의 역할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또 베드로의 역할도 강조하고 있죠. 세 여인에게 제자들에게 그리고 특별히 베드로에게 하면서 7절에 베드로의 이름을 따로 언급한 것을 보면 마가복음이 베드로 사도의 영적인 아들인 마가 요한의 그래서 많은 초대교회 교부들이 베드로의 가르침을 받아서 이 마가가 마가복음서를 썼다. 베드로복음서라는 별명을 붙일 만큼 그렇게 베드로의 역할에 대해서 중요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제자 중에서 베드로의 역할을 더 이렇게 부각시키면서 하셨던 것처럼 부활의 소식을 기록하면서 복음서 기자들은 여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막달라 마리아를 부각시키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도 그래요. 9절에 보면 이른 아침 7 귀신 쫓아내 주셨던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이건 다른 복음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마가복음에서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부활의 증인들 첫 번째 증인들은 자매님들이었고 그 자매님들 중에서 막달라 마리아가 부각되고 있습니다. 왜 그랬을까?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면동교회에 오시면 누구에게 제일 먼저 찾아가 만나 주실 것 같으세요? 부활하신 주님이 지구상의 수많은 사람들 중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보여주셨어요. 그렇잖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주님이 누구를 제일 먼저 보고 싶어 하실까? 자신을 보여주시고 싶어 하실까? 제 생각에는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 주님을 가장 사모하고 기다리는 사람, 주님을 가장 사랑하고, 물론 막달라 마리아가 부활의 주님을 기대하고 무덤에 간 건 아니에요. 그냥 아로마 바르러 갔어요. 향품 들고 갔다고요. 사두었다가. 그 여인들, 그리고 그 중에 막달라 마리아. 막달라는 갈릴리 호수 변에 있는 도시예요. 왜요? 주님을 가장 사모하니까. 사도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가장 먼저 가시지 않았어요. 베드로에게 가장 먼저 가시지도 않았어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셨어요. 우면동 교회도 그러지 않으실까?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 목사니 장로니 권사니 뭐 그런 직분, 사도니 뭐니 아니요. 우리 주님은 누구를 가장 먼저 찾아가실까? 누구에게 가장 마음을 쏟으실까? 주님을 가장 사모하는 사람. 당시의 여인들은 법정에 증인의 자격도 부여되지 않았다고 그랬잖아요. 그냥 이스라엘 남자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자기를 여자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조선시대에 생각해보면 여성들이 무시당하고 남자들은 한 거 아무것도 없이 그냥 남자로 태어난 것뿐인데 예수님 시대 유대인들이 그랬단 말이에요. 그것도 7 귀신 들렸던 여인, 예수님을 통해서 치유되고 회복된 막달라 마리아가 그 예수님에 대한 고마움과 그 사랑을 잊지 못하는 거죠. 그래서 주님은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먼저 자신을 보여주셨어요. 우리에게도 세상 사람들이 주목하는 그러한 삶은 아닐지 모르지만,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하는 사람일지 모르지만, 막달라 마리아와 같은 심정으로 우리 주님을 섬긴다면 주님은 그 사람을 가장 귀하고 소중하게 여기시지 않으실까. 제가 마가복음을 읽다가 너무나 감동을 받아가지고 우리 유아실 들어가는 그 벽에다가 써놨어요. 거기가 이제 영아부, 유아부가 들어가는 중위층에 유아실이 있는 벽이기도 하지만 예수님께서 어린이들을 사랑하셔서 안아주시고 축복해 주셨다는 말씀. 전 그게 교회라고 생각하거든요. 당시에 어린이들은 무시당하고 있던, 지금과는 좀 상황이 달라요. 이것을 조금 더 확대해 보면 교회란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따뜻하게 환영해주는, 그렇다고 해서 뭐 부유하고 강한 사람들은 멸시하고 약간 좀 불이익을 주고 그런 건 아니지만, 특별히 교회 안에서 세상에서 멸시받고 무시당하기 쉬운 가난하고 연약한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사람들을 안아주고 환영해주고 축복해주는, 그게 교회 아닌가. 막달라 마리아, 무시당하기 딱 좋은, 세상에서 볼 때에는 별로 주목하지 않는, 인정받지 못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은 가장 먼저 보여주시고 그에게, 제자들에게 가서 기쁨의 소식을 전하라고 부탁하시고, 이러한 모습들을 보면 우리 우면동 교회가 어떤 교회인가. 세상에서 멸시받는 사람들을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교회에서 예수 믿는다는 사람들이 세속적인 욕망으로 가득해가지고 그냥 세상적인 성공이나 부귀영화나 이러한 것들에 매몰되어가지고 교회에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병든 사람, 가난한 사람들, 못 배운 사람들 무시하고 교회에서도 중요하게 여기지 않고, 그게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마가복음을 쭉 묵상할 때마다 예수님 닮고 싶은데, 예수님처럼 살고 싶은데 세상이 그러지 않으니까 자꾸 교회가 세상 닮아가는 것 같아서 염려스러울 때가 많고 저 자신도 부끄러울 때가 많아요. 막달라 마리아에게 맨 먼저 찾아가 주셨던 예수님, 제자들을 꾸짖으시면서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이렇게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신 예수님의 그 장면을 상상하면 가슴이 따뜻해져요. 교회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이고 우리 우면동 교회가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의 모임이라면, 어린아이들,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세상에서 그러니까 힘들게 상처받으면서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그러한 이들도 따뜻하게 안아주고 축복해주고 귀하게 여겨주고 존중하면서 그렇게 소중히 여겨야 하지 않을까. 그 마음을 보고 말이에요. 예수님을 사랑하는 이 막달라 마리아의 사모하는 마음을 보시고 주님께서 먼저 보여주신 것처럼 주님을 바라보는 성도들의 마음을 보고 부유하든지 가난하든지 그거 칭찬해주고 신앙이 좋다고 해줘야지, 세상적으로 잘 됐다고 그래서 믿음 좋다고 하면서 교회의 중요한 직분들은 그분들만의 것으로 인정하고 와 이렇게 한다면 교회와 세상이 다른 게 뭐가 있으며 그게 예수님의 제자들의 공동체라고 할 수 있을까? 근데 이게 쉽지 않더라고요. 저희 아버지가 저 신대원 간다고 할 때 뭐하러 목사 되려고 하냐고 엄청 반대하셨어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목사 된다니까. 장로하지, 신앙생활 열심히 하다가 왜 네가 목사까지 되려고 하냐고. 그때 제가 아버지한테 그랬거든요. 아버지, 장로님들은 교회를 바꿀 수 없어요. 아무리 울고 불고 기도해도 좋은 교회를 만들 수 없어요. 목사님들의 생각이 바뀌지 않으면 교회는 안 변해요. 나는 교회 다니는 게 너무 힘들어요. 왜 교회가 예수님의 말씀대로 성경대로 안 하는지. 난 내가 목사 해야겠다고. 그래서 막상 목사가 됐는데 천국에서 우리 아버지 소리가 자꾸 들리는 것 같아요. 너 교회 다니기 힘들다고 네가 목사 돼야겠다고 하더니 니네 교회는 뭐 얼마나 잘났냐? 이런 식으로 말씀하시는 것 같아가지고 힘들더라고요. 제가 원하는 교회는 이런 거예요. 어린아이들을 품에 안고 쓰다듬어주고 축복해 주시는. 요즘은 어린아이들은 다 소중히 여기니까 애들이 한둘밖에 안 나가지고 그건 문자적으로 잘 지키는데 교회마다 마가복음에서 말하는 그 어린아이와 같은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들 말이에요. 세상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받는 가난한 사람들, 병든 사람들, 장애인들, 교회가 정말 환영하는가? 교회가 정말 안아주면서 누구보다도 먼저 만나주시고 누구보다도 소중하게 여기면서 힘내라고. 저 이런 교회 꿈꾸면서 신대원 갔는데 서울에서 제일 잘 사는 동네에서 목회하면서 나의 메시지는, 그리고 그 메시지로 만들어져 가는 우리 우면동 교회는 과연 주님 기뻐하실까? 주님이 원하시는 교회인가? 그런 생각이 자꾸 들어요.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부활주일을 지난 첫 월요일 다시 한 주가 시작됩니다. 예수님은 마가복음을 통해서 그리고 삶을 통해서 예수님이 꿈꾸셨던 교회,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모습이 어떠함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는 세상적 의미로서의 교회의 부흥과 성장과 성공을 꿈꾸면서 그 일에 도움이 되는 성도들은 소중히 여길 줄 알지만 세상적 기준으로 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연약한 지체들에 대해서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사역하고 있는지 송구하고 부끄러울 때가 많습니다. 자꾸 눈치를 보게 되고 힘 있는 사람들, 잘 사는 성도들의 눈치를 보게 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말씀대로 실천하려고 주님 앞에 정직하고 겸손하게 설 수 있도록 이끌어 주옵소서. 우리 우면동 교회가 부활하신 주님이 처음으로 자신을 만나주시고 드러내시니까 막달라 마리아였음을, 어린아이들을 안아주시고 쓰다듬어 주시면서 축복해 주셨던 그 예수님의 모습을 구현해내는 예수님의 제자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하든지 부유하든지 잘 살든지 못 살든지 많이 배웠든지 못 배웠든지 모두 다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고 세상 의지하지 아니하고 주님만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며 주님만 자랑하고 주님의 은혜만을 높이면서 살아가는 성도들의 교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